일전에 저희 동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할 때 말하는 자,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은혜가 되거나, 다시 말해서 감동을 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와 지식을 풍부히 전달할 수 있거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짧거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잘 적용이 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그것을 전하는 방식의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나가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비가 내려도 피해 있는 자는 결코 그 비를 맞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나 또는 세상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히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온 그릇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양이 늘어나고 또 깊어지고 또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소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또한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짧거나 길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먹는다라는 말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먹지 못하죠. 이 대개의 경우 사람이 죽는 것은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봐왔는데, 오늘날 암을 잡는 약은 사람이 죽어서까지 그 암덩어리를 잡아냅니다. 그 정도로 독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 상당 부분은 암 자체이기보다는 암 때문에 먹지 못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아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 증거이기도 하고 생명의 모습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과 사는 것이 사실 동일처럼 사용하던 때도 있었죠. 다만 살기 위해 먹는가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는가, 이 두 가지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들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특히 동물들은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먹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는 이유가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생존을 위해서 또는 먹는 것 자체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먹는 행위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은 왜냐하면 이 밥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아주 다양하게
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먹기 위해 사는 또 다른 인간 유형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대조적인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것, 살기 위해 먹는 것 두 가지로 나뉘지만 먹기 위해 사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묻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먹기 위해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말씀이죠. 구약의 본문 말씀은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발생한 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생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었죠. 이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 곧 이집트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앞으로 거쳐야 할 이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적지 않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 길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뒤 약 2개월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 이미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측하기를 그 정도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또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곧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준비되었던 것들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도 소비가 되고요. 또한 기다리던 내 마음의 열정도 점차 식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이 떨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옛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나 아론에게 그대로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죠. 불평하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굶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데 왜 그보다도 못한 삶을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만 못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피곤해지고 오히려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없다고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졌더니 내게 돌아오는 것은 큰 것들이 없더라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삶에 나에게 더 소모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내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인 겁니다. 예수 믿고 살림 필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앞에 일들이 창창히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준비도 점점 옅어지고 힘이 들고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아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려해서 됐는데 그랬더니 남는 건 한 가지도 없고 오히려 자존심만 상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차라리 그거 몰랐으면 한 대 맞으면 2대를 더 때릴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처지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의 청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마다 먹을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지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매일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매일 주시는 음식이니까 그것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신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분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썩어서 버려질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내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더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주시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그럼 내일 오늘 먹을 만큼의 분량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잉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 버려질 것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버려질 것을 위해서 구태여 그 일을 행하지 마라. 탐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까? 내일도 주실 것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날마다 주신다는데 왜 그것을 쟁여놓으려고 할까요? 왜 그것을 가져두려고 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 공급해 준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오늘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이상의 분량을 자꾸만 축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매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과욕과 불신, 바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썩어 없어질 양식도 결국 이러한 우리들의 탐욕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지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채우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어차피 내일이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모으는 아주 허무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설사 자기가 먹어서 자기 것을 만든다 해도 결국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 몸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썩어버릴 것인데 우리가 쌓아두는 우리의 몸조차도 사실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만인 것인데 거기에 채우는 일에만 힘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인간은 주어진 수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세상 누구도 다 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언젠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말도 있죠.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은 곧 미래의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유한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빗대어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곳간을 아무리 가득 채워놓는다 해도 주님이 오늘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거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을 채워서 내가 누리려 해도 오늘 나를 불러가시면, 오늘 내 영혼이 다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먹기 위해 사는 것에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장례에 사용되는 용품들이 그렇죠. 제 아무리 값이 나는 거고, 제 아무리 질이 좋아도 장례에 쓰이는 용품은요, 일회용이에요. 시체와 함께 땅에 묻히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걸 또 사용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살다가 가는 것, 일회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자신의 삶을 욕심으로, 또 욕심이라는 말, 탐욕이라는 말, 그 하나만 남기고 인생을 마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삶을 그것으로만 기억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먹기 위해 살아도 의미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또 다른 삶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길, 그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두 마디를 하나로 정의하면 뭘까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데 무엇을 먹느냐? 곧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요. 출애굽의 광야의 생활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자들,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탐욕하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달리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곧 그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이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기 위해 사는데 그 먹는 것이 예전 광야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불평했던 썩어버릴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생명의 빵을 먹고 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빵을 드십시오. 빵을 먹으면 내 것이 되듯이 생명의 빵을 내가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오늘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 힘으로 살고 빵을 먹으면 빵 힘으로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빵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행하든 내가 어떻게 행하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자신을 채우기 위해 허무한 육신의 이 썩어버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욕심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빵을 어떤 의미로 받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부드러운 부분만 달라고 저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껍데기 떼어준다고 눈을 흘깃거리면서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 마시면 안 되냐고 하기도 하고, 좀 맛있는 빵을 좀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빵은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받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빵은 먹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는 자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명의 빵을 먹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또 주님을 맞이할 때 그 간절했던 마음, 내가 처음 주님을 맞이했던 그 따뜻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과 내가 만나서 생명의 양식을 대함으로 오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그가 나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났던 그 첫사랑의 체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오늘 그 사랑에 도취되어 저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오늘도 굳건히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